예, 또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예, 많이 오늘 또 열심히 사시고 오셨는데요. 이 밤도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 더욱 주옵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주일 낮 시간에는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게 된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 속에 찾아오신 베델을 회복해야 되겠다. 주님 앞에 드렸던 약속을 다시 찾는 베델에 올라가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또 오후 시간에는 우리 믿음의 근본, 그리스도를 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왜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중요한가? 그리스도를 알 때 어떤 인생의 변화가 나타나는가? 이런 문제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새벽 시간에는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사귐과 교제의 삶을 말합니다. 믿음은 지식도 중요하지만 지식을 넘어서는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더 깊은 기도를 향해 나갈 수 있는 것인지 기도를 배워야 된다 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낮 시간에는 결국 믿음은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지혜롭게 분별하고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까지도 아낌없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것 같은 그런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순종에 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저녁 시간에는 우리의 믿음의 여정에서 가장 큰 도전이 되는 고난의 문제, 믿음과 고난이 만날 때 어떻게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는가? 사실 우리의 믿음이요, 더 깊은 곳으로 나가려고 하면 이 고난이라고 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세워가시는 하나의 중요한 길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의 문제를 가지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20대 초반에 이제 그 폐결핵으로 한 5년 가까이 고생을 했습니다. 오늘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이 폐결핵으로 고생할 때 이제 대전에 있는 선교사님이 세운 그 기독교 요양원이 있어서 거기서 이제 그 투병 생활을 할 때였습니다. 하루는 그 새로운 환자가 한 분이 돌아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요양원 안에서 몇 명 안 되는 크리스찬들이 모여서 이제 그 수요일 날 성경 공부를 했는데, 그래서 이분을 우리 성경부관님 좀 나오십시오라고 초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좀 아주 상당히 강한 반응을 보이시더라고요. 저는 그런데 안 나갑니다. 딱 자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사연이 있는 것 같다 싶어서 어떻게 무슨 일이 좀 있으셨나요? 그랬더니 그분 하시는 말씀이 나도 한때 교회 나갔었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폐결핵이 감염된 다음에 정말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이 병을 고쳐주십사고 금식하면서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아무런 응답이 없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문제에 이렇게 관심이 없으신 하나님이라면 내가 믿을 필요가 있을까? 그래서 이제는 교회에 더 이상 안 나가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보고 교회 나오라든지 뭐 이렇게 성경 공부나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그러더라고요.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하나님께 좀 원망도 들었어요. 하나님 그 좀 고쳐주시면 하나님 뭐 손해보신다고, 안 고쳐주셔가지고 이렇게 사람 예수 믿지 않겠다고 이렇게 큰 소리로 고백하게 만드셨나? 좀 그런 것 좀 봐주시지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생이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은 과연 우리를 버리신 것입니까? 우리의 삶 속에 고난이 찾아올 때 과연 정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겁니까? 고난과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오늘 우리 함께 읽은 로마서 8장 35절부터 39절의 말씀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로마서 5장에서부터 8장에 걸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그런 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 사도 바울은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이 질문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대답합니다.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가리랴. 그리고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도, 누구도, 어떤 상황도, 어떤 문제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데도 고난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잘 믿으면, 충성하면 고난이 좀 물러가고 일이 잘 됐으면 좋겠는데 우리의 삶의 현실은 반드시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잘 믿어도요, 정말 충성해도 사업에 어려움 다가올 수 있고 건강에 문제 찾아올 수도 있고 우리 인생에 고난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요. 주님, 왜 저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 겁니까? 영어로 말하면 Why me?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재미난 얘기를 했습니다. Why me? 라고 부를 때 하나님이 대답하셨는데 뭐라고 대답하시는가? Why not you? 너는 고난받으면 안 되는 법이라도 있냐?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타신 배도 풍랑을 만났습니다. 예?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타셨기 때문에 갈릴리 바다의 풍랑이 비켜간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모신 배도 풍랑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바울도 보면요, 로마서 1장에서 뭐라고 했냐면 내가 로마에 갈 수 있는 좋은 길이 열려지기를 기도한다 그랬는데 로마에 어떤 모습으로 갔습니까? 사도행전에 보면 죄수의 몸으로 갔습니다. 그것도 평탄했습니까? 가다가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서 죽을 고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간신히 섬에 상륙을 했는데 나무에서 불을 피웠는데 왜 독사가 나와서 하필이면 바울을 뭡니까?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믿음 뭐 좀 잘 되고 평탄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게 돋고 있는 것 같아요. 또 사도행전에 보면요, 바울은 터키 지방에서 전도하려고 그랬습니다. 근데 성령께서 허락하지 않으셔가지고 빌립보로 건너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처음에는 전도가 잘 되는 것 같았습니다.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서 교회를 개척하는데요, 괜찮은 것 같았어요. 근데 저 많은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위대한 종이라고 자꾸 얘기하니까 그 여인을 불쌍히 여기서 고쳐줬습니다. 그랬더니 이 여인을 통해서 돈을 벌던 사람들이 이제 수입원이 끊어졌잖아요. 그러니까 관청에 고소해가지고 난리를 일으켜가지고 잡혀가지고 죽도록 얻어맞고 감옥에 쇠사슬에 차여서 갇히게 됩니다. 이러길래 터키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주님, 이게 뭡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님 인도받아서 갔는데도 이런 어려움이 생겼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도 어려움 만날 수 있다, 고난이 다가올 수 있다 라는 것을 먼저 기억하고 싶습니다. Why me? 왜 나입니까? 라고 우리가 부르짖는데 어느 글을 읽다가 보니까 이 질문은 대단히 공평하지 않은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일이 다 잘되고 정말 형통할 때 Why me?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복을 주시는 겁니까?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모든 일이 다 잘 될 때는 누구 덕입니까? 그건 내 덕이에요. 안 될 때는 누구 덕입니까? 누구 탓입니까? 하나님 탓. This is not fair. 이건 공평하지 않다는 거죠. 모든 일이 잘 될 때도 주님, 저에게 왜 이런 복을 주시는 겁니까? 이런 질문을 한 사람이라면 고통이 다가올 때 왜 나에게는 어려움을 주시는 겁니까? 그러면 그건 좀 공평하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잘 될 때는 그런 얘기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가 이 고난을 당할 때 우리에게 다가오는 가장 심각한 질문은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면 왜 이런 일이 있어야 됩니까? 이런 질문을 하나님 앞에 던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살기가 어렵고 힘들 때가 많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 말씀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어떤 고난과 역경이 다가와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진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침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실 수 없는 일이 한 가지 있는데, 그는 우리를 사랑 안 하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본질 자체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성품도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본질 자체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 안 하실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과 역경을 만난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고통 속에서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게 변덕스러운 사랑이 아닙니다. 잘 될 때는 사랑하고 못 될 때는 돌이키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에요. 그렇게 얄팍한 사랑도 아닙니다. 어떤 고난과 역경이 우리에게 밀려와도 결코 끊어지지 않는 끈질긴 사랑입니다. 밧줄같이 끈질긴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이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참 청소년기를 어렵게 지냈습니다. 제가 이제 초등학교 때부터 이제 6년 동안 이제 반장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전교 어린이 회장도 하고 이러니까 서울에서 이제 의과대학에 다니던 형님이 이 동생이 그래도 소망이 있다 생각해가지고 야, 말은 제주도로 가야 되고 사람은 서울로 가야 된다. 그래가지고 우리 부모님을 설득해가지고 저를 이제 서울로 유학을 데려오신 거예요. 그런데 아무런 경제적인 대책 없이 데려오신 거예요. 형님 자신도 고학하면서 의과대학을 다니셨는데 그래가지고 중학교 3년 동안 고생 직삭했습니다. 들어가자마자 중학교에서도 반장이 됐는데 등록금 못 내니까 등교정지 처분 받는 거예요. 그리고 2학년 때는 그 인후학사라고 하는 감리교사는 기숙사에서 살았는데 이게 식비를 못 내니까 밥을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당 아줌마들이 어린애가 와가지고 밥도 못 먹으니까 야, 밥은 못 줘도 누룽지는 줄 수 있지. 그래가지고 누룽지를 저를 위해서 따로 이렇게 모아주셨습니다. 누룽지 먹고 학교 다녔습니다.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고향으로 내려가서 부모님 밑에서 공부해야 되겠다 그러는데 우리 담임선생님이 참 훌륭한 분이셨어요. 저보고 뭐라고 말씀하시냐, 독실한 캐톨릭 신자신데 야, 남들은 다 부모님 도움받아 학교 다니지만 너는 독립정신을 기를 수 있는 정말 중요한 기회다. 그래가지고 3학년 됐는데 저를 우리 동급생 가정교사로 소개해 주셨어요. 그래서 먹고 자는 문제는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서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는지 어떤 때는요, 청파동에서 제가 해화동에 있는 학교를 다녔는데 버스표 한 장이 없어가지고 청파동에서 해화동까지 걸어 다닌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들어간다면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대로는 더 이상 안 되겠다. 그래서 한 2달 만에 고등학교를 자퇴했습니다. 그리고 와서 이제 혼자 진짜 그때 뭐 학원 간 것도 독학을 해가지고 고등학교 2학년 되는 해에 검정고시 전 과목을 합격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공부를 그때 정말 무지하게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만 폐결핵에 감염이 됐습니다. 그래서 참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집이 가난하니까 이게 제대로 치료도 못 받고 이제 점점 어려운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결국은 이제 요양원 생활도 하고 처음에 제 꿈은 이제 고등고시, 그때는 고등고시 사법시험 패스해서 정의로운 세상 만드는데 내가 한번 이바지해 보겠다. 그리고 검정고시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 합격이 됐으니까 이건 한번 서울 법대라는 데가 어떤 데는지 한번 구경이나 해보자. 붙을 생각한 건 아니에요. 그러고 가서 이제 한번 시험 봐서 물론 떨어졌지요. 그리고 이제 3학년 고등학교 3학년 그때는 이게 진짜 메인 게임이다. 그래서 정말 엄청나게 공부하다가 그만 폐결핵에 감염이 됐습니다. 그래서 대학 진학을 미루고 이제 건강 때문에 어려움을 당했는데요. 그러면서 점진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목회로 부르고 계시다. 이거를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방향을 틀게 되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폐결핵이 좀 심해져 가지고 이것이 그냥 약만 먹어 가지고는 치료가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수술을 받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외과 수술을 받아야만 이 문제가 해결될 것 같다. 근데 뭐 돈이 어디 있습니까? 돈이 없지요. 근데 제가 이제 신학교를 가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결정을 하고
연세대학교 신과대학을 시험을 봤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수석으로 합격이 됐거든요. 근데 신체 검사에서 이 폐결핵이 좀 중하니까 그냥 합격이 다 취소되고 말았어요. 그냥 붙었다가 떨어졌으면 덜 섭섭했을 텐데요. 수석으로 합격해서 장학금 다 준다고 그랬는데 교수님들도 칭찬해 주시고 그랬는데 정말 나중에 교수님들이 참 안 됐다. 얼른 건강차 돌아오라. 제가 백양로를 걸어 나올 때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하나님 원망도 하고요. 하나님 이게 그냥 좀 붙었다가 떨어졌다면 좀 덜 섭섭할 텐데 이게 뭡니까?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랬는데 나중에 이제 세브란스 병원 가니까 수술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돈이 어디 있어요? 돈 가지고 오라는 수술 없지요. 제 고향 교회 목사님이 그때 이제 2대 후문에 사셔서 가서 목사님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너 건강이 어떠냐? 그래서 수술 받으라는데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다.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그래, 그 세브란스 병원 원목실에 내가 아는 그 친구 목사가 있는데 내일 가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저를 데리고 원목실을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이 학생이 연세대학교 신과대가 수석으로 합격했던 학생인데 좀 도와줘야 되지 않겠냐고. 그러니까 그 목사님 그래요? 그러면 도와줘야죠. 그리고 저를 데리고 사회사업과를 갔습니다. 가서 소개하면서 이 학생이 연세대학교에 우수한 성적으로 붙었던 사람인데 좀 도와줘야 되겠다고. 그래서 사회사업과 도움을 받아서 수술을 받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때 연세대학교 붙었다가 떨어진 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줄 알았는데 그것 때문에 이게 도움 받게 된 거예요. 제가 그때 느낀 게요, 하나님의 역사가 이 톱니바퀴처럼 맞는 것처럼 정확하게 맞아 돌아간다는 걸 그때 느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세브란스 병원에서 제가 참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석 달을 입원해 있었습니다. 그때 정말 생과 사임 갈림, 그 수술을 하는데요, 오른쪽 폐의 그 윗부분을 이제 제거하는 그런 수술을, 여기에 큰 공동이 2개가 있으니까 이걸 이제 제거하는 수술을 받는데, 이게 수술 도중에 출혈이 시작돼 가지고 그래서 다 지혈을 시키고 수술을 마쳤는데 그만 안에서 다시 또 출혈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열고 다 지혈을 시키고 수술을 마쳤는데 이게 또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들이 이제는 3차 수술하다가는 이 환자도 죽을 것 같고 의사들도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고,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내버려둬, 수술방에 내버려뒀습니다. 제가 아침 8시쯤 수술방에 들어가는데 이 회복실로 나온 게 그 다음날 점심때쯤 됐어요. 그러니까 한 28시간 가까이를 수술방에 있었습니다. 잠깐 의식이 회복됐을 때 보니까 지금은 회복실로 가 있어야 되는데 아직도 수술방이에요. 그리고 의식을 잃어버렸다가 밤에 다시 잠깐 눈을 떴는데 아직도 수술방인 거예요. 그때 제가 느낀 게 무언가 문제가 생겼구나. 그래서 이제 그때 하나님 앞에 마지막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 여기서 저를 부르신다고 하면 주님 앞에 자랑할 것 아무것도 없지만 우리 주님의 십자가만 붙들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의식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다시 눈을 떠보니까 그 다음날 점심쯤 된 거예요. 근데 밤사이에 정말 기적적으로 출혈이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해서, 그래서 혈압도 회복이 되고, 그래서 그 다음날 점심때 회복실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수술할 때 이런 고생을 했으면 회복이라도 참 제대로 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요. 목에 이상이 있어서 이비인후과를 가고, 피부에 문제가 생겨서 피부과를 가고, 특별히 약의 부작용이 심해가지고 음식만 보면 구토가 나는 거예요. 근데 안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음식 한 모금 먹고 사과즙 얼른 한 모금 마시고 구토를 막기 위해서 음식 한 모금 막 먹고 사과즙 한 모금 마시고 이러면서 치열하게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은 정말 더 이상 못 견디겠더라고요. 그래서 음식 치우고 시트를 뒤집어서 그랬습니다. 하나님, 왜 이러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겁니까? 내가 내 일생 주님 앞에 바치겠다고 작정을 했는데 봐주시지는 못할 망정, 이게 뭡니까? 하나님, 죄 때문에 제가 이런 고난을 받아야 합니까? 제가 죄인인 거 압니다. 그렇지만 죄 때문에 이런 고난을 받아야 한다면 하나님 공평하지 않습니다. 서대문 교도소에 못된 죄수들 다 건강한데 왜 나만 이런 어려움 받아야 합니까? 그리고 저하고 똑같은 수술 받은 할머니 한 분이 계셨는데요,
이분이 얼마나 간호사들을 괴롭게 하는지 마귀 할머니라는 별명이 있는 분이에요. 이 마귀 할머님은 아무런 문제 없이 부작용이 없이 술 받고 한 달 만에 퇴원하는데 목사가 되겠다는 언제 나갈지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그때 제 가슴 속에 들려진 주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제가 요양원에서 심한 각혈로 생사의 고비에 놓였을 때 그때 들려주셨던 말씀인데, 참새 2마리가 한 아싸리에 팔리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떨어지지 않는다. 너희는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신바 되었나니 두려워 말라. 너희는 참새보다 귀하니라. 그때 제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내가 지금 이 어려워하는 거 아시지? 왜 가만히 계실까?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을 알 수는 없지만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은 분명히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사랑의 하나님이시 이런 고난을 허락하신다고 하면 나는 지금 알 길 없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다. 여러분,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을 되찾으니까요, 그 다음에 희망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려면 벌써 수술방에서 부르셨을 텐데 거기서 건져내신 거 보면 언젠가는 나를 여기서 내보내실 거다. 그런 믿음이 생기고 희망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고비를 넘기고 다시 싸웠거든요. 그래서 석 달 만에 결국은 마지막에 폐 안에 염증 생기고 이 수술했던 상처도 염증이 생겨가지고 이 석 달을 고생하다가 결국은 튜브를 꽂아주는 수술하고 매일 이렇게 치료를 받도록 하고, 그리고 석 달 만에 병원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순조롭게 잘 됐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이게 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와서 체크업을 했는데 한 7, 8월쯤인가요? 여름, 가을 초인데 저를 진단하시던 선생님이, 영진아, 너 또 한 번 수술해야 되겠다 그러시는 거예요. 수술하다 그 고생을 했는데 어떻게 또 수술해요? 그래서 선생님께 수술 후에 방법이 없습니까? 그랬더니 방법이 없대요. 그래서 그 다음에 또 12월 달에 또 한 번 수술했습니다. 그때는 이제 흉곽 성형 수술이라고 해서 갈비뼈 몇 대를 잘라내고 이렇게 그 부분을 이렇게 못 쓰게 만드는 공부 하나 없애버린 그런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체형이 조금 이상해졌죠, 그때부터. 어쨌든 이 고난을 당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은 분명히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믿을 수 있다고 하면 우리는 희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시나 위험이나 칼이랴? No! 그 어느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라고 이렇게 선언하는 것이 단순히 바울이 이론상으로 말하는 게 아닙니다. 바울의 그 전도 행정을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습니까?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이하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2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는데 일주일을 기품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에 강의 위험과 강도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 위험과 바다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느라. 이렇게 고생한 사람이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여러분, 바울보다 더 고생한 분 있으면 한번 나와보세요. 손들어 보세요. 이론적으로 그냥 개념적으로 말한 게 아닙니다. 이런 고난을 경험한 바울인데도 그 깊은 고난 속에서 깨달은 진리는 그 어느 것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얘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인생길에 고난이 닥쳐왔습니까? 풍랑이 만났습니까? 아직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희 장모님께서 이제 첫날 말씀드렸지만 저희 처가 가정도 저희 집사람이 예수를 믿어서 거기도 이제 추후 AD의 역사가 시작이 된 가정입니다. 이제 장모님도 늦게 이제 예수를 믿으셨는데
이제 이제 브레스트 캔서가 발견이 돼가지고 수술 받으시고 투병을 하셨는데 한 5년 괜찮으셨어요. 이제 괜찮으신가 보다 했는데 이 암이 뇌로 전이되고 이래가지고 결국은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우리 장모님이 늦게 예수를 믿으시면서 그 암과 투병할 때 제일 좋아하셨던 찬송이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이 찬송을 참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 투병 말기에 나가시던 교회 목사님이 우리 장모님을 향해서 CD를 하나 특별히 구워드렸어요. 거기에는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씀 그 찬송만 있는 거예요. 어린이 성가대가 부른 거, 오케스트라가 연주한 거, 피아노 독주한 거, 장년 성가대가 한 거, 독창한 거, 그래가지고 그걸 다 모아가지고 예수 사랑하시면 거룩하신 말일세, 날 사랑하심 성경에서 이제 그 찬송을 계속해서 들으신 거예요. 그러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장례식에서 설교를 하는데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홍정길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하셨다고 그래요. 여러분 송명희 시인이라는 분 아시죠? 뇌성마비로 제대로 앉지도 못하는 분이세요. 그분이 찬송시를 쓰는데 그 공평하신 하나님이란 찬송이 있었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어도 이렇게 시작되는 거죠. 예? 그러면서 홍정길 목사님 무슨 말씀하셨냐면 건강한 사람이 하나님이 공평하시다면 믿기 어려울지 모르지만 뇌성마비로 제대로 앉지도 못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공평하시다면 하나님은 진짜 공평하신 게 분명하다. 제가 그 말을 인용하면서 건강한 사람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말한다면 믿기 어려울지 모르겠지만 암으로 마지막 투병하시는 우리 장모님께서 이 고통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고백하셨다면, 믿으셨다면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 장모님 사랑하시기 분명하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 어떤 암의 고통 속에서 끊어지지 않는다. 그런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어떤 고난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 사실을 오늘 말씀 속에서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이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끊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이 고난과 풍랑 속에서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고난의 풍랑에 떠밀려 가거나 깨어지는 인생들이 아니라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이 고난과 역경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승리의 삶으로 우리는 부름받은 것입니다. 그는 사도 바울은 8장 30절에 선언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원동력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고난 속에서, 아니 죽음이 와도 우리는 이길 수 있는 승리의 삶으로 부름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고난을 이긴다, 이 이긴다고 하는 의미를 조금 더 깊이 있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 이긴다고 생각하면 병으로 고생하던 사람이 건강을 되찾고, 또 사업 때문에 어려움과 역경을 겪던 사람이 사업이 회복되고 잘 되고, 또 가정에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었는데 그 문제가 하나님 은혜로 잘 극복되면 우리는 넉넉히 이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는 의미는 바로 그런 의미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 승리의 의미를 조금 더 깊고 넓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문제를 해결 지어 주심으로, 회복시켜 주심으로 우리는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문제는 그대로 있는데 그 문제를 바라보는 우리의 생각과 눈을 바꿔주시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이김을 줄 수도 있습니다. 좋은 예가 성경의 이 고린도 후서에는 사도 바울이 예죠. 육신에 가시가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3번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이 뭡니까? 고쳐주셨습니까? 그 가시가 뭐냐? 어떤 사람들은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날 때 경험했던 이 눈에서 이제 비늘이 벗어졌다는 그 얘기 속에서 아마 눈에 문제가 있었을 거다. 어떤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간질이 있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쨌든 어떤 육신의 가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선교지에서 남의 병은 능력에 고치는 바울이 자기 병은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거 고쳐주십사고 3번을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은 고쳐주신 게 아닙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니 병도 낫지 않은데 뭐가 은혜가 족해요? 예? 병을 고쳐주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족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데 병은 그대로 있는데 족하긴 뭐가 족합니까? 예? 솔직히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그런데 바울이 이 기도 속에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내가 받은 신비한 은혜가 너무 큰데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자고치 않게 하려고 이 가시를 내게 주셨다. 그러니까 그 가시가 나에게 괴로움을 주는 것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채널이 되고 보니까 이제는 이 가시가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가시가 가시로 느껴지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해결을 해줄 수 있습니다.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었는데 그 아픔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 그 아픔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보니까 오히려 이 가시가 감사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도 역사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방법으로도 고쳐줄 수가 있습니다. 이런 방법으로도 승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더 이상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또 어떤 경우에는 문제는 그대로 있습니다. 해결되지 않아요. 그대로 있는데 우리 안에 이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넉넉한 믿음을 주시니까, 이 믿음으로 고난을 핸들할 수 있으니까 이것이 더 이상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기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니 에릭슨이라고 하는 미국에서 이 장애인 사역하는 유명한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꿈 많던 소녀 시절에 수영을 잘하고 다이빙을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볼티모어 그 앞바다에서 수영을 하고 다이빙을 뛰어들었는데 그만 그 바다 밑에 바위가 있는 걸 모르고 뛰어들었어요. 그래서 그만이 척추를 다쳐가지고 그 시립병원으로 응급으로 실려갔습니다. 근데 이 척추를 상해가지고 일생을 휠체어에 앉아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하루 사이에 운명이 바뀌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인생이 비관돼 가지고 찾아온 친구에게, 야, 내가 이렇게 인생을 살아서 뭐하냐? 그러니까 차라리 내가 정말 친구라고 하면 내가 여기서 내 생명을 끊을 수 있도록 도와주면 좋겠다. 근데 자살도 이제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걸 깨닫게 돼요. 이 자니가 이 고통의 깊은 나락 속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게 되면서 희망을 찾습니다. 그래서 입에 붓을 물고 그림을 그리는 구필 화가가 됐습니다. 자기와 같이 휠체어에서 앉아서 인생을 살아간 사람, 그 사람들을 찾아가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간증하고 이런 일을 하게 됐습니다. 이 자니에게 남자친구가 생겼습니다. 이 친구가 말합니다. 야, 성경에 겨자씨 안 할 만한 믿음이 있으면 산을 옮긴다고 했는데 너와 나에게 겨자씨 안 할 만한 믿음이 없냐? 우리 기도해보자.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너를 일으켜 주실 거야. 그래서 두 사람이 열심히 기도합니다. 일으켜 세울 줄 믿습니다를 기도하는데 자니의 마음속에 확신이 안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일으켜 줄 것이라는 확신이 생기지 않습니다. 결국 자니는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남자친구는 떠나갔습니다. 그런데 이 자니가 빌리그램 전도대에서 간증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휠체어에 앉았던 사람이 벌떡 일어나는 것만이 기적입니까? 휠체어에 앉아서도 감사하며 기쁘게 살아갈 수 있다고 하면 이것도 또한 기적이 아닙니까? 아멘, 아멘. 우리는 휠체어에 앉았던 사람이 일어나는 것만이 하나님의 역사입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휠체어에 앉아서도 이 고난을 넘어설 수 있는 내적인 힘과 평안을 주시니까 우리는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밖의 상황이 바뀐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능력 때문에 우리는 이 고난에 사로잡힌 인생이 아니라 고난을 뛰어넘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섬기던 교회에 참 귀한 분이 계셨습니다. 이규택 박사님이시라고 이제 의사신데 병리학자이십니다. 뉴욕에 있는 올바니 대학에서 의과대학에서 가르치시고 그분이 이제 얘기하신 그 동맥경화증 이론이
미국 의과대학 교과서에도 실렸고, 또 이분이 그 모스크바 대학, 동경대학, 북경대학 이런 데 가서 그 초빙 교수로 강의도 하셨던 분입니다. 이분이 그 올바니에 계실 때 참 성격이 좋으시고요, 골프 잘 치시고 말을 잘 타세요. 그래서 이 올바니에서는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 이 박사님은 한 가지만 더하면 더 바랄 것이 없는 분이라고 그랬어요. 그 한 가지 더하는 게 뭐냐면, 예수만 열심히 믿으면 저분은 더 바랄 것이 없다, 그런 분이었는데, 그러면 그분은 종종 말씀하면, 그래서 내가 교회 나가잖아, 이제 땡스기빙 때 하고 크리스마스가 부활절에 나가는데 뭘 그래, 그러시는 분이셨어요. 근데 이분이 은퇴하시고 이제 아드님이 사는 저희 이 교회가 있는 그 지역에 오셔서 지내시게 됐는데, 이 부산에는 고신대학교 의과대학의 대학원장직을 맡으셔가지고 학기 중에는 가서 가르치시고 방학 중에는 미국에 들어서 좀 쉬시고 그러셨습니다. 하루는 후배들과 함께 골프를 치시는데 갑자기 배가 아프신 거예요. 그래서 검사를 해보니까 간 기능에 이상이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이 간 연구로 유명한 그 피츠버그 대학에 가서 정밀 진단을 받아보니까 이미 간암이 어떻게 손을 쓸 수 없을 정도로 진행이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 박사님의 투병 생활이 시작이 됐습니다. 신방을 가서 말씀을 전하면 심각하게 들으시는 거예요. 그의 어느 해 그 추수감사절 날 오후에 조지 워싱턴 대학 병원에 입원해 계셨는데, 그 병상에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교회를 대표해서 우리 임원회장 장로님이 가시고 제가 가고,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그리스도와 주로 영접합니다, 신앙 고백하시고 병상에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이 박사님이 돌아가시기 며칠 전이었습니다. 그때는 간암의 마지막이니까 페인, 이제 통증만 조절하기 위해서 진통제를 쓰고 그러던 때였습니다. 조지 워싱턴 대학 병원에 찾아가서 이 박사님 손을 붙들고 성경 말씀 읽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 박사님이 눈을 뜨시더니, 조 목사님 다시 한번 해주시지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진통제 때문에 잠깐 잠이 드셨던 것 같아서 다시 성경 말씀을 읽고 손을 잡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기도가 끝나니까 이 박사님이 눈을 뜨시며 하실 말씀이, 목사님 제가 참 행복합니다, 이러시는 거예요. 이 얘기를 듣고 그 사모님도 의사신데요, 그 가족이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저 양반이 마음에 없는 소리는 안 하는 양반인데 진짜 행복하지 않으면 저런 소리 안 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간암 말기에 이제 죽음을 앞에 둔 그 순간에 행복하다는 게 이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이 박사님이 세상에서 남기신 마지막 말씀이었습니다. 목사님 제가 참 행복합니다. 여러분, 간암 낫지 않았습니다. 낫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진통제를 쓰면서 고통을 컨트롤하던 그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내적인 힘을 주시니까 그 고통 속에서도 목사님 제가 참 행복합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가 이틀 있다 돌아가셨습니다. 가족들이 얼마나 위로를 받았는지요. 저 양반이 그 마지막 한 말이 행복하다는 말이 그렇게 가족들에게 위로가 됐습니다. 제가 그때 느낀 게 있어요. 그래도 죽기 전에 뭔가 멋있는 말을 하고 죽어야 되겠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런 신음하시다가 돌아가셨더라면 가족들이 그 양반 마지막 할 때까지 고통 힘들어했지,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행복합니다 하고 돌아가셨으니까 이 가족들이 너무너무 위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조의금 들은 거 모든 걸 모아서 이 교회에다가 바쳤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이걸 어떻게 뜻있게 쓸까 하다가 마침 그때 교회 피아노를 바꿔야 될 상황이 돼가지고 교회 피아노를 바꿨습니다. 그리고 조그마한 팻말을 붙였어요. 이규택 박사님을 기념하는 피아노라고. 제가 그 피아노 앞에 설 때마다 기억나는 것이, 목사님 제가 참 행복합니다. 병 낫지 않았습니다. 그 암 때문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주시는 내적인 스트렝스, 이 힘이 있으니까 그 고통 속에서 행복하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마음대로는 안 되겠지만 그래도 죽기 전에 좀 멋있는 말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우리 요한 웨슬리 선생님은 얼마나 멋진 말을 남기셨습니까?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 The best of all, God is with us.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가장 좋은 것이다. 그러고 돌아가신 거예요. 얼마나 멋있는 말입니까?
마음대로 안 되겠지만 여러분 노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이기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얘기예요. 이기는 사람이. 예? 패배자는 그런 소리 할 수 없습니다. 제가 지금도 연세대학 재활병원에서 일하시는 김봉남 전도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의 아침은 늘 새롭다라는 책에서 읽은 얘기입니다. 그 남편 되시는 분이 농협대학의 교수로 계셨는데 40이 넘으시면서 직장암이 발병해가지고 수술을 받고 치료를 받았지만 이게 다시 재발이 되고 이렇게 해서 결국은 이제 죽음의 날을 기다리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에 처하게 됐습니다. 이 집사님이 자기가 아팠기 때문에 자기와 같이 아픔, 동병상련이라고 아픔을 겪는 사람들을 많이 사랑했습니다. 이 집사님이 세상을 떠나기 6개월 전에 이제 전도사님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보, 나 하나 살아보겠다고 이 기도원 저 기도원 찾아가서 기도받는 이거 그만두고 내가 죽기 전에 전도하면 어떨까?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사님이, 여보, 전도도 다 건강할 때 얘기지, 당신은 누가 봐도 말기 암 환자인데 안 됩니다. 이건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는 거지. 아니 하나님 믿고 사랑한다는데 왜 암병 낫지 않냐? 그럼 뭐라고 얘기할 겁니까? 이 다음에 건강 다 찾으면 방방곡곡 다니면서 전도합시다. 그러나 지금은 안 됩니다.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이 집사님이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여보, 전도하러 갑시다. 뭐 전도는 내 힘으로 하는 줄 아나? 내가 연약하면 연약한 줄 하나님이 쓸 수 있는 거지. 그럼 전도하다 죽으면 순교하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남편이 계속 푸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 교회 집사님 몇 분을 모시고 불광동에 있는 일신병원이라고 하는 교통사고 환자들이 많은 그 병원으로 찾아갔습니다. 남편이 제대로 몸도 가눌 수 있는 어려움 속에서 환자들 앞에 서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저는 불광동에 있는 은광교회 이한태 집사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86년에 결장암에 걸렸다가 직장암으로 전이가 된 사람입니다. 수술을 3번 받고 방사선 치료도 40여 회 받았지만 낫지 않아서 이제는 치료를 중단한 채 기도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저는 기저귀를 차고 삽니다. 지금 이 시간도 견딜 수 없는 통증이 밀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아픔 가운데서 평안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환자들한테 전도를 했습니다. 근데 환자들의 반응은요, 저 뭐 이상한 사람, 별 사람이 와서 이상한 소리 하는 거 아무도 귀를 기울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갔던 집사님도 무안하고 그래서 여보 갑시다. 그리고 병원에서 나왔습니다. 하루 이틀 지났는데 이 집사님이 또 얘기해요. 여보, 또 전도하러 갑시다. 그러는 거예요. 여보, 지난번 가서 봤잖아요. 당신 소리 누가 귀 기울입니까? 아닙니다. 이번엔 안 됩니다. 그래도 가야 돼. 갔으면 좋겠어. 그래서 이분이 할 수 없이 또 모시고 간 거예요. 그 환자들 앞에서 또 전도를 했습니다. 아무런 반응도 없어요. 다시는 이제 여기 안 온다 결심을 하고 그리고 이제 병원을 나왔습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니까 이 남편이 또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또 전도하러 갑시다. 전도하러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입니다. 절대 더 이상 안 갑니다. 다짐을 하고 갔습니다. 가서 또 환자들 앞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나오려고 하는데 한 사람이 따라 나왔습니다. 이 선생님이라고 하셨지요. 이제 그만 오세요. 내가 예수를 믿겠습니다. 그는 눈물을 글썽이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당신이 전하는 예수가 진짜 예수입니다. 그동안 저는 예수를 전하는 사람들 많이 봤습니다. 길거리에서도 지하철 안에서도 동네에서도 전도를 많이 받았습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는 사람이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예수 믿으면 심지어 암도 낫는다는 소리 들었습니다. 그런데 당신처럼 솔직하게 말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암 때문에 고통스럽다고 이야기하면 예수를 전하는 사람은 처음 봤습니다. 그렇게 아픈데도 여기까지 와서 전하는 예수라고 하면 믿어야 할 가치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당신이 믿는 그 예수를 내가 믿겠습니다. 전도사님은 암이 나아야만 예수를 전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그 암의 고통을 뛰어넘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으니까 나가서 복음 전하고 그 복음 두고 새 생명이 태어난 것입니다.
이 남편 쪽 가정이 예수를 안 믿는 가정이어서 남편이 세상을 떠난 다음에 처음에는 굉장히 부정적인 반응이 많았다고 합니다. 너희 남편이 예수 했는데 어떻게 그 젊은 나이에 가냐? 하나님 있다면 그럴 수가 있냐? 그랬는데 몇 해가 지나면서 그 시댁에 살은 전화가 와가지고 우리가 처음에는 정말 이 젊은 나이에 그 사람이 세상 떠나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디 있는가 했는데 내가 아이들 데리고 혼자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그리고 교회가 너의 신학교 공부하는 거 뒷받침하고 지원하는 걸 보니까 우리도 예수 믿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 가족들도, 시댁 가족도 다 예수를 믿게 됐다는 것입니다. 예? 암 나은 거 아닙니다. 그렇지만 암을, 그 고통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주어지니까 이것도 역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의 길일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우리 인생에 고난이 찾아와서 이게 해결되지 않고 그냥 죽을 수도 있습니다. 살면 승리한 거고 죽으면 패배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는 사나 죽으나 우리는 승리자들입니다. 예? 문제는 먼저 가느냐 조금 늦게 가느냐 그 차이 있지. 안 갈 사람 있습니까? 없어요. 다 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고 부르짖었는데도 결국은 하나님이 부르셨으면 아이고 하나님이 있긴 뭐 있어? 하나님 무슨 사랑이야?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불러주셨기에 이것도 또한 승리의 모습이다. 이런 믿음으로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그 어느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장로님 한 분의 병환이 중해지셔서 정말 어려운 상황이 돼서 장로님 이제는 주님 앞에 가실 준비하세요. 그랬더니 그 장로님이 화를 벌컥 내면서 목사님 그렇게 섭섭한 소리가 어디 있습니까? 저보고 죽을 준비하라고요? 아니 저를 위해서 나으라고 기도해 주실 못할 망대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너무 섭섭합니다. 그리고 택시 타고 뭐 안수기도로 유명한 모 기도원에 가시다가 그만 택시 안에서 돌아가신 거예요. 김동길 선생님이 저희 교회 와서 신앙 강좌하시면서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 중한 병이 찾아왔습니까? 의사한테 갔는데 희망이 없다고 말합니까? 또 간절히 기도했는데도 도대체 낫는 증세가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좀 눈치 좀 채시기 바랍니다. 주님 이제 부르실랍니까? 제가 알았습니다. 남은 세월 잘 정리하고 그리고 제가 가겠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야 된다는 거죠. 끝까지 살아야 되겠다고. 물론 사는 거 중요하지요. 그런데 사는 것만이 승리가 아니라 우리는 죽어도 주님 앞에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 가는 사람들이, 우리는 죽어도 승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눈치를 채는 게 필요합니다. 근데 이제 목회자의 고민은요, 그 때를 잘 분별해야 돼요. 너무 일찍 하면 굉장히 마음이 섭섭한 거예요. 벌써 죽을 준비하라고 하나. 그런데 너무 늦게 하면 의식이 희미해져가 신앙을 정리도 못하고 그냥 가시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 때를 잘 분별해야 되는데, 제가 한 번은 이제 교우들이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제가 신방 가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찬송 부르면 눈치채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3절에 가면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는데, 이게 그러니까 그 찬송을 또 다음부터 쉽게 못 부르겠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눈치채야 됩니다. 예? 눈치채는 게 필요해요. 그 이재철 목사님의 책을 읽다가 보니까 이런 얘기를 읽었습니다. 이분이 그 전도사님 시절에 문인들하고 성경 공부를 했는데요. 그 문인 가운데 한 분이 그 성경 공부에 암에 걸렸는데, 남성 작가인데 이분이 성경 공부에 합류해서 같이 기도하고 공부하는 과정에서 암이 나았어요. 그러니까 소문이 나기를 이재철 전도사는 신유의 은사가 있다. 이래가지고 사방에서 전화가 오기 시작한 거예요. 병자가 있는데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전도 아닙니다. 제가 고친 게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이 하신 거고 저는 그런 은사가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닙니다. 그리고 다 사양을 한 거예요. 근데 하루는 그 자기 친구도 있는데 재벌가에 그 어느 부인이 암으로 이제 상당히 어려운 상태 가운데 있는데 와서 기도해 달라는 그런 부탁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건 아니라고 얘기했는데
그 가족 가운데 이 부인은 믿지 않는 사람인데 가족 가운데 믿는 사람도 있으니까 안타까워가지고 연락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문의 그 자제분 가운데 친구가 있어서 이렇게 거절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환자를 신방에서 서울대학병원 특실을 찾아갔는데 가서 보니까 이제 환자가 이제 수건을 둘렀어요. 그러니까 암치료 머리가 다 빠졌다는 걸 의미하지요. 그리고 이제 항암제를 맞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사님이 병실에 들어서니까 가족 가운데서 여기 그 이재철 전도사님 오셨다고 그랬더니 이 부인이 이렇게 얼굴 쳐다보니 고개를 확 벽으로 돌리는 거예요. 전사님이 아마 그렇게도 하겠다. 유명한 재벌가의 부인이니까 얼마나 유명한 목사님들 다 다녀가셨겠어요. 근데 이제 안 되니까 전도사까지 불러오나?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것 같다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전도사님은 결정의 순간 앞에 선 거예요. 여기서 그냥 갈 것인가? 아니면 진실을 말할 것인가? 그 상황에서 전사님은 결정을 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어색해지니까 그 남편 되시는 분이 여보 이 항암제 맞으면 많이 좋아진다고 그러니까 힘을 내요. 그러면서 좀 분위기를 바꿔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전사님은 부인의 뒷머리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부인, 지금 부인의 남편 되시는 분과 자제분들이 이번 항암 주사를 맞으면 회복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부인은 정말 그 말을 믿으십니까? 부인이 아무리 항암 주사를 맞아도 부인은 반드시 죽습니다. 그런 거예요. 예? 아, 대단하시죠? 예? 용감하세요. 그러니까 죽는다는 얘기를 하니까 이 부인이 고개를 확 돌린 거예요. 눈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때 전사님이 얘기했습니다. 오늘도 이 병원에서 많은 환자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돈이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어느 누구도 죽음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는 죽음을 안고 사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이 분이 뚜렷이 쳐다보면서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전도사님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죽어도 죽지 않는 길을 걸어가십시오. 그 길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 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부인이 거기서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여기서 이러고 시간 보낼 때가 아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퇴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몸이 약해서 교회 나올 수 없지만 테이프를 통해서 성경 말씀 듣고, 그리고 생각나는 사람들, 마음을 상하게 한 사람도 있으면 전화를 걸어가지고 내가 미안하게 됐어, 다 사과하고요. 남아있는 2달 동안 삶을 그렇게 아름답게 정리하고 돌아가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살아보겠다고 안수받고, 그 안수도 받아야 되죠. 그건 제가 반대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어느 때가 되면은 눈치를 채고 주님이 이제 부르실랍니까? 알았습니다. 제가 남은 세월 잘 준비하고 이제 가겠습니다. 이게 신앙인의 모습이 아닙니까? 이게 미래를 약속해 주신 주님께 대한 믿음의 고백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죽어도 사는 사람들이고 죽는다고 해도 우리는 이기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승리의 길을 걸어가시길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이런 복음으로 우리는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어떤 고난과 역경이 다가와도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승리의 삶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고난은 괴로운 것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나놓고 보니까요, 세브란스 병원에서 보냈던 석 달의 그 시간은 정말로 괴롭고 힘든 시간이었지만 저의 영적 여정에서는 황금기였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가까이 계실 줄 몰랐습니다. 고열로 신음할 때요, 의사들이 와서 해열제를 놔도 깜빡하고 다시 40도열이 계속되는 거예요. 의사들 와가지고 왜 이럴까 고개만 갸우뚱거리고. 그래서 그 밤에 우리 어머님하고, 이 세브란스 병원이면 동양에서도 그래도 괜찮은 병원인데 이 시골 촌놈 갖다 놓고 열 문제 하나 해결 못하네요.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되겠다. 그리고 하나님, 이제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하고 잤습니다. 어머님은 옆에서 기도하시고. 한잠을 자고 났는데 이 환자복이 축축할 정도로 땀이 난 거예요. 그렇게 고열이도 땀을 안 흘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감기 들 것 같아서 환자복 바꿔달라고 해서 다시 갈아입고 잤습니다. 근데 한잠을 자고 났는데 똑같은 일이 벌어진 거예요. 환자복이 정말
짜면 짤 수 있을 정도로 축축하게 젖었습니다. 다시 갈아입고 잤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데 열이 떨어질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의사가 왔길래 선생님 열 문제는 해결된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야 인마 웃기지 마. 그런데 간호사가 와서 체크하면 그때부터 열이 떨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제가 느낀 게요, 가장 고통스러운 그 순간은 하나님이 가장 멀리 계신 때가 아니라 가장 가까이 계신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이 깊으면 깊을수록 그만큼 해결의 시간은 가까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고난이 와도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승리의 삶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의 과정은 하나님이 우리를 빚어가시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변화를 주시는데요, 첫 번째 방법은 영적인 훈련을 통해서 기도하고 말씀 읽고 이런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의 과정을 밟을 수가 있고요, 보다 급격하고 단시간 안에 변화가 나타나는 것은 고난 속에서 변화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의 그 상처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숨겨져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오늘 인생을 살기가 어려우십니까? 풍랑을 만나고 계십니까?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승리의 삶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아멘. 같이 기도하십시다. 오늘 정말 어렵고 힘든 세월을 헤쳐가십니까? 우리의 믿음 생활이 고난을 만날 때 큰 도전 속에 직면합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면 왜 이런 어려움을 주실까? 왜 나를 빨리 건져주시지 않을까? 하나님은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걸까?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는 것은 아닐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 안 하실 수가 없는 분이십니다. 고난이 깊으면 깊을수록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 가까이 계십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희망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시고 희망을 갖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우리는 고난 속에 삼켜지고 깨어지는 존재가 아니라 넉넉히 이기는 승리의 삶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고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이 사랑을 붙들고 헤쳐가시기 바랍니다. 이 사랑을 붙들고 희망을 이렇게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싸워나가신다면 우리는 분명히 승리하는 그날이 우리 가운데 임할 것입니다. 이 시간 잠깐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오늘 고난을 헤쳐가시는 분 계십니까? 이 승리의 삶으로 불러주신 것을 감사하고, 혹시 여러분 기도 속에서 떠오르는 고난의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넉넉히 이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십시다. 이 시간 잠깐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